그냥 진짜 빈 마음으로 여기 있었습니다. 예. 목요 모임을 제가 시작한 지 6월 달부터 뭐 예수생애 50회를 마쳤는데 한 38회인가 좀 진행했더라고. 우리가 한 38분 정도 진행했더라고. 진행하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뭐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하게 갈렸고, 비판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얻은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이렇게 진행해가면서 놓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조금 휴식기를,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또 이 발표자들이 뭐 집중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도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지기로 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 모임에 예수의 생애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시대에도 극명하게 이제 뭐 분열이 있었고, 우리의 현실도 그와 맞춰서 이제 뭐 11시와 2시 또 하나 나가 함께인데 또 나가 함께 하더라고요. 함께 또 있고, 이렇게 나눠 있는 현실이 그 당시와 너무나 이제 이게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사람의 세계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 갈라디아서에 오늘 제가 세목을하고 여기 교회 와서 요 구절을 외웠는데 열심히 외웠습니다. 예.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으며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 아십니까? 예. 그다음 뭡니까? 예. 그다음 대충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이에 항상 이제 바다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바다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마귀를 상징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어떤 관계를 끊어놓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거기서 제자들은 항상 바다를 건널 때 그 시련을 겪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구해주고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도 현실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시나 11시나 뭐 밖에 있는 한계교회나 다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해 왔고, 예, 물론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때까지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이 뭐 의견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형님이 얼굴이 밝은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송영수입니다. 저는 목요 집회하고 관계되게 된 거는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저는 목요 집회 올 상황이 전혀 연결이 안 됐는데, 그 연합 구순 그 순원들이 여기 태우필, 김상건, 숨결이 은숙이도 연합구순에 있었고, 그리 올 수밖에 없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순간 와 있더라. 순원들이 다 있으니까. 자, 그런데 끝에는 지금 요즘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더라고. 그러한 일들이
그리 이제 11시 식구들 11시에 있는 사람들도 네가 왜 그 투팸이 와 있고 얼굴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제 투팸 식구라고 딱 인정을 하고 그리 나를 11시 가도 반갑게 이제 대하지 않는 거죠. 이제 얼굴이 자꾸 비니까. 그리 자는 대어놓고 내보고 11시 식구들 내보고 스파이라 그러기도 하고 가만은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왜 근데 끝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이제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끌었구나. 그래 이제 투팸 목요 모임에 오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강사로도 나오고 우피라고 이제 옆에 있으니까 만나다 보니 이제 대화도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강사로도 이제 한 번씩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텍스트 파일을 보는데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은혜 되고 그게 나를 그 텍스트 파일이 목요 모임에 오면서 많은 자리가 옮겨졌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에는 며칠 전에 이제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한 형님이 야, 그 자매가 이런 말 딱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그 자매의 어떠한 성장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성장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현재 그 말을 할 것이다.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그런 말 딱 하는데 그냥 앉았다가 탁 그 이제 우필이하고 앉았는데 야 그런데 내 안에 내 주변의 삶에서도 뭐 솔직하게 뭐 박지현영하고 홍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 그래 일방적으로 와가 자기 이야기 막 계속 하고 내 말 하려고 하면 가쁘는 거라. 그걸 한 10년 넘게 이제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걸 피하려고 내가 피해 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박천영의 그 구체적으로 성장 과정을 내가 다 깊이 모르니까 내가 형님 왜 저래 교회 생활 또 오래 했으면서 말씀을 알면은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힘들었는 거죠. 그런데 그 말 딱 듣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과정이 형님 안에 삶에서 성장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렇게 표현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네. 이래 딱 알게 되니까 교회 관계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도 내한테 이제 공격한 사람들도 있고 내가 관계 안 좋은 사람들도 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었는데 거기 싹 다 날아가는 거라. 내가 모르는 성장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지체가 내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 자리가 딱 돼가지고 너무 은혜돼가지고 이제 3일 전에 우리 자매가 두루공원에 이제 운동 가자 해가지고 밤에 10시 돼가 운동하다가 너무 은혜돼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참 부활이 종교에서 알고 있는 부활과 내가 새롭게 이번에 알게 된 부활은 모든 사람을 보는데 그 눈으로 보니까 한 명도 미워할 수 없고 모든 사람과 만나게 되는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 눈이 열렸다. 그 간증을 했는 거 운동하다가 했는데 자매가 이제 자기한테 자기를 안 좋게 뭐 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3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 그걸 갖고 부활이라 하는데 실제 부활인 것 이게 부활인 것다. 그래 이야기해 자매가 이제
마음이 상했는지 갑자기 자기 길을 막 가는 겁니다. 그 산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길이 산에 그 이제 두루공원에 산책로가 있는데 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막 가는 거라. 야, 밤에 어디로 가느냐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내 가는 길이 있다. 그리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가 그 길이 아닌데 막 숲길로 막 이상한 길로 가니까 왜 그 길로 가나? 이 길이 여기 있는데 이 길이야. 차도 저기 있고 차를 탈락하면 일로 가야 되는데 왜 그걸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느냐 하니 막 짜증을 내는 거라. 그 내가 가는 길은 길이 아니고 당신이 가는 길만 길이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거라. 그래가 내가 가다가 그 안 되겠다 싶어 운동회가 뭐 자기가 이제 두루공원 아니까 운동하다 돌아오겠지 하고 차에 가도 안 돌아오고 전화해도 안 받길래 그냥 차 타고 와붙는 거라 집에 내가. 그래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래 나는 그 실제적으로 그 부활을 그 하나 되는 자리를 이야기해 놓고 실제 삶은 그 삶이 안 되니까 이제 3일 동안 집사람이 이제 집에서 이제 방에서 안 나오게 되는 문을 잠가놓고 안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실제 내가 말로 이제 부활을 아는 거와 실제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십자가로 딱 내가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 아예 말을 안 하려니까. 그래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가 있는 자리 십자가로 가야 때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게 오분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좀 잘못해도 말로 때우고 빌고 선물 사주기가 해결했는데 요번에는 딱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게 딱 나한테 와닿는 거죠. 그 실제 이제 내가 그 깊은 죽음 안에 실제 그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자리에 이제 내가 3일 동안 혹독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 자리를 깊이 이제 말로 내가 했는데 실제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그 말을 하게 된 것도 이 모교 모임에서 교제하고 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걸 깨달으니까 깨달은 능을 갖고 실제 삶으로 연결을 살면 됐는데 그 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삶은 안 되고 입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싶고 현재 내게 또 그러한 일이 내게 딱 왔는 것은 내게 또 축복으로 실제 그 삶을 살 자로 살아낼 자로 이제 딱 가게 되는 완전 외통수죠. 딱 거기 그 길 외 그 자리 외에는 이제 자매하고 만날 접점이 없고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구나 이게 딱 알아지니까 내가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 요즘 알아지는 거는 내가 참 큰 축복을 받았구나. 실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탁 꼼짝없이 달렸는 거 현재. 그래 알아지니까 세상적으로는 웬 이게 저주고 하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알아지는 큰 내가 축복을 받는 자리로 세상적으로는 고토이지만 지금 일을 전혀 안 도와주고 집에서 잠수함 딱 타보니까 집사람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거든요. 집사람이 맡아 있는 일이 있는데 그래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깊이 이제 깨닫게 되고 실제로 내가 그 자리로 가게 되는 이제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알아지고 참 저는 모교 모임이 내게는 참 큰 축복으로 이런 과정 중에 있지만 큰 축복으로 알아지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텍스트가 없다고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뭐 질문도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질문도 좋고 예 질문 질문하세요. 질문 뭡니까? 앞에 질문만 한다.
자매하고 싸움에서 십자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가 자매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십자가. 십자가 구체적으로 내가 그 자리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싸움에서 그 내 안에 내 가능성과 내가 있으니까 자매는 그 자매는 그걸 이 죽었는지 생명적으로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지 않고 입으로만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죽었다니까 자매는 그 직감적으로 알죠. 자기 목적과 기준은 살아 있으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 기준이 살아 있으면서 그 실제는 죽지 않고 말로만 계속 부활, 죽음,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십몇 년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짜증 난다는 거죠. 그리. 예. 근데 왜 자매를 버리고 왜 안 기다려주고 그냥 혼자 차 타고 갔어요? 십자가에 있다면서. 그리 그 내가 말은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그 실제로 그 자리 있지 않은 자로 내가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 거지. 그리. 자매한테 차 안 태워줬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변명을 해도 이제 안 되지. 안 되지. 나는 왜 이야기하냐면 나 용서 오빠가 오빠의 부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택도 없는 말을 하니까 제 이야기 할게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면 뭐 신경질이 너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니는 니대로 가라 난 내대로 갈게 하면서 난 내가 엉뚱한 길로 이불로 가요. 나 못 찾아오게. 나는 내심 있잖아. 어디선가 날 쫓아오겠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절대로 안 쫓아오고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냥 차 타고 슝 가버렸더라고. 제가 그 경험을 한 적 한 번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나는 그래도 쪽쪽쪽 왔는데 혼자 이제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용서 오빠를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언니가 오빠를 봤을 때 좀 잘해줘라 진짜. 됐다 이제 들어가 이제 내 이야기 이렇게. 저 용서 오빠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오빠하고 같이 산 세월이 지금 교제 나눈 세월이 우리 남편하고 대화 나눈 것보다 오빠하고 나눴던 그 대화가 더 많거든요. 지금까지 인생의 시간을 다 조합해 봐도 우리 남편하고 나눈 교제 시간보다 용서 오빠하고 같이 나눈 교제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야기할 때마다 언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 언니가 너무 진짜 고맙고 그렇거든요. 사실 오빠는 진짜 외통수, 그냥 오빠 딱 각진 사람. 근데 언니는 막 이게 아우러가지고 막 하는 그 열정적인 거. 그러는 게 저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늘 인정하고 그러는데 저는 목요 모임을 맨 처음에는 방송으로 봤어요. 그런데 너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이제 집에서 들을 수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버스를 타고 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막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병원이 또 2시까지 하고 막 그러면서도 병원에서 일하고 또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오고 막 그랬던 세월이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저는 목요 모임을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사건들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의 생애를 말씀하신 김초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하셨는데 또다시 그 예수의 깊은 생애를 알게 되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우리를 버리고 제가 이제 늘 말하던 거죠. 제가 두 번을 버림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 아버님 되시는 그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김 목사님도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지 않으시고 다른 데 가시니까 제가 진짜 슬피 울며 진짜 2달을 진짜 진물 흘 때까지 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세월들이 자 앞에 있는 용수 오빠나 저 뒤에 있는 은숙이나 뭐 여기 뭐 상건이 오빠야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같은 순이었기 때문에 다 그걸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풍파가 일어나고 찢어지고 난파되고 떠들어갖고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그 입장에서 그 이제 끼어끼어 모인 게 이제 뗏목방에 이제 모여갖고 이제 살았던 그 세월들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모교 모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조금은 싫었어요. 말씀은 좋은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우필 오빠 마음을 깊이 알게 되면서 어떤 말씀도 우리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게 주어지신 말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필 오빠 마음처럼. 그래서 우필 오빠 마음을 알고 나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너무 싫어하다가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훅 들어가 버리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런 것처럼, 내가 오빠를 억수 사랑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오빠 마음을 아니까 오빠와 함께 어떤 말씀을 걸고 예수를 알게 된다면, 내가 성경을 아는 자리가 된다면 그럼 이건 어떤 말이 되겠다 그 생각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제 다른 또 그 교수님 말을 또 스폰 교수 말을 들고 오고 막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형성된 것은 내가 잘 살려고 내가 어떤 것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교회가 형성된 거지, 내가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고 내가 뭔가를 빛을 보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종교 생활을 그렇게 나는 옥수 잘한 건 아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그런데 제가 정말 깊은 죽음의 길을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그 의사도 열어봐야 안다고 했어요. 열어봐야 된다고 안다고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암 성분이 경계선에 딱 있어가지고 전이 되지도 않고 딱 경계해지면서 0기에서 1기 사이에, 1기에서 2기도 아닌 0기에서 1기 사이에 딱 경계선이 있다고. 그리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수술을 한 것 중에서 이렇게 전이 되지 않고 깔끔하게 도려내는 거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도 수술을 하고 나서도요, 저는 마취제 주사를 막 다른 사람은 조그만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프다 했는데 저는 사실 통증을 못 느꼈어요. 마취제가 계속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아파서 내가 진통제 놔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예수께서 구유에서 동정녀에서 나서 구유에서 받침이 구유에 그렇게 얹어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애를 어린 시절에도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그 예수의 생애 자체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비교가 안 되는 그 예수 안에
그 예수의 죽음이 나하고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 앞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왔는지, 그 김수호 목사님이 말했던 그 예수의 생애처럼 그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사람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과 동시에 우리를 어디로 갔냐면 창세기 1장 26절 그 자리, 원형의 자리로 가신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시점에 제가 깨달은 점은,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달라지려고 해서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땅을 치고 해도 안 됐던 저였어요. 제가 늘 기도원에 가면은, 금식 기도원 가면은 산기도를 간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산기도는요 밤에 가요, 밤에. 그리고 푹신푹신한 우리가 생각하는 매트를 깔고 그거 아닙니다. 그 돌바닥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런 고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제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저는 예수를 담고 싶어서 능력을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나에게 주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사랑의 열매를 나한테 줘서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죽으심 안에 내가 포함되고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니보다 못됐다, 네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 니 저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 네가 좀 똑바로 했으면 안 되나, 그런 자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침에도 제가 우리 기랑이 이야기하면 또 뭘 할 텐데,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같이 밥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토스트 해갖고 먹고 싶은데,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랑이 지가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딸기잼도 주고 하더라고. 근데 계란 후라이는 저는 바싹 구운 거 좋아하는데 우리 기란이는 설익은 계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익은 계란을 노란자를 탁 이렇게 쳤거든요. 그때 왜? 아니 그냥 노란자가 좀 왜? 아니 좀 안 익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야 그냥 먹으면 돼. 아니가 뭔데? 아니 그냥 먹어도 돼 이러면서 제가 먹었어요. 옛날까지는 가시나야 이게 좀 계란을 왜 이렇게 시키는데 그런 말이 안 노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라도 고마워가지고 그게 제가 이런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있잖아요. 사실 힘들어갖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참는다면은 그건 억지가 되잖아요. 이게 교회 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봉사를 하거나 했을 때 나 진짜 짜증나,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실 때도 그냥 하면은요 짜증이 안 나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드는데 억지로 안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자리인 것 같아요. 억지로 하지만 오빠도 마찬가지야. 억지로 하지 말고 언니가 그러면 그냥 받아주고 그래야지. 나는 십자가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나는 안 돼, 이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스며드는 거야, 십자가의 자리는. 그러면서 그 예수 안에 스며들기만 하면 내 자신이 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했다고 말하실 수는 없어요. 저는 날마다 변해져 가는 사람일 뿐이죠. 아직까지는 덜 되었고 아직까지 익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벼가 고개를 익으면 고개 수그리잖아요. 저 절대 고개 안 수그리잖아요. 지금도 뻣뻣하잖아요.
그것처럼 늘 우리는 늘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간증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다 했어. 다 했어. 준비 안 했어? 대락하니까 뭘 대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끝난 자리인 것 같고요. 제가 찬양을 한 게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그리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슬픔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라. 안녕하십니까, 서혜주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9일인데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어요. 2월 27일 날 생일 월요일 날 내려와가지고 제 목소리 들려요? 내려와가지고 27일은 화요일은 대구교회 그 화요 집회를 갔거든요. 거기 갔고 본 사람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또 저 김치현 목사님 오빠 함께 가는 교회가 엄청 먼데 거기도 갔다 왔고 오늘은 이제 또 여기 왔고 그래서 원래 8시 36분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주말을 보내러 가는데 오늘은 여기 오려고 그 기차표를 연장해 가지고 10시 표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10시 38분으로 딜레이 했어요. 왜냐면 여기 오기 위해서인데 오늘 중요한 거는 내 3월이잖아요. 좋은 생각이라 하는 책이 뭐 혹시 잡지가 아주 단권인데 옛날에는 제가 2,500원 할 때 그 사다가 그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2월 중순에 벌써 3월 달 그 잡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다행히 인원수가 많지 않아가 너무 다행스럽게 10권 샀는데 어쨌든 못 받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니 앉아 있어라 제발. 그래도 그래 언니 좀 들어주는 게 좋겠다. 요건데 책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굉장히 5,000원으로 상장된데도 불구하고 샀어요. 왜냐하면 좋은 생각하는 걸 포지티브 싱킹이 이게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눠줄게 좀 갖고 좋은 생각 한 곳이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3월로 되시고 저는 3월 18일 이후 그 주에 올 거니까 하여튼 만수무강 하시고 최종기 목사님 나와서 한 말씀 하시죠. 그냥 나오면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예.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제가 저는 오늘 이렇게 장을 열면 할 말들이 되게 많으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예. 저한테 혹시 질문도 좋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이 좋고. 오빠는 예수를
예.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예. 예.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면 좋겠죠. 아, 성경의 예수에 대해서 알아듣냐고? 어, 그렇게 질문하시면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교회에 오는 게 내 안전이라든가 나의 어떤 편안함이라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뭐 그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이제 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시키는데 순종하면 되니까 뭐 위에서 시키면 순종만 잘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잘 지내왔는데 그 순종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순종하라, 뭐 말씀에 순종하라, 뭐 이런 말들이 과연 그게 예수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생각을 해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니까 과연 이 교회에 순종하라, 뭐 이렇게 단체적인 순종하라 이것과 사회에서 어떤 단체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연극반에 있었는데 연극반에도 그런 어떤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하는 게 굉장히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그것이 지금 구별이 안 되더라고. 이름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그거지. 어떤 단체에 순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예수에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단체적 개념이 아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즉 그게 어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인도 없으며 이런 말이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그 상당히 뭐 사이가 안 좋았다는 느낌이 들죠. 유대인과 그리스인. 나도 몰랐는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가는 곳마다 충돌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통상민족이고 그리스인도 통상민족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갈등이 가장 심한 민족이었죠. 이집트에서도 그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 안에서인데 비슷한 레벨이 있으니까 항상 가는 곳마다 지중해에서 충돌하는 민족이 유대인과 그리스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어떤 구별을 지는 게 아니고 그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리스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다는 것은 세상 안에는 없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식과 어떤 세상 안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사실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 우리의 생각과 어떤 사회적 관념이라든가 통념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장벽들도 이제 그 안에 보면 유대인과 그리스인으로 대표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전라도와 경상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아니면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도 우리 현실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라고 살고 있는 서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라졌는데 그것도 이제 예수를 핑계로 해서 갈라졌죠. 뭉쳐도 시원찮을 일인데도 그게 갈라졌으니까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게 다 순종의 결과인 거로 보면 생각하지 않고 그 무작위 된 순종을 하라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분열이 가져왔다는 게 생각이 들고 그 순종이 무엇인가 각자가 깊이 생각해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들었어. 예, 답이 됐습니까? 예. 뭐 이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준비됐으면 나오시죠. 어차피 몇 명 안 되니까 다들 순번 정해서 준비하시면 그래. 그동안 작년 6월 달부터 우필이가 그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목요임을 이끌어 주셨는데 너무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목요 모임을 이렇게 오면서 저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도 하여튼 우필을 힘들게도 하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저 해주가 그래 신랑 만나러 가는 급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목요 모임까지 와가지고 또 함께 가는 어제는 함께 가는 교회에도 가고 또 화요일 날은 11시에도 갔단 말이에요. 그래 야 이게 내게는 없는 마음이라. 그리고 지 생일날인데 지난주에도 와서 꽃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 해주를 볼 때마다 윤주도 생각이 나요. 저건 내게 없는 마음이라. 우리가 생일날 자기가 꽃을 받기를 원하지 꽃을 나눠준다는 사람은 본 적이 나는 거의 없어. 내가 집에 가서도 이제 잘 꽂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윤주 살아있을 때는 윤주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어. 헤아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해주가 늘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 경계 없이 살잖아요. 경계 없이 우리 이제 우필이가 추구하는 게 경계 없는 삶을 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 있는 삶이 부족주의라. 부족 중심의 사회. 근데 우리가 대구교회 왜 왔는가 하면은 우리 열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편적인 세상으로 왔어요. 왜? 보편주의라는 거는 경계가 없는 세상이라.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곳. 누구든지 아무도 아까 우필이가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전혀 차별 없는 세계 안으로 우리가 불리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게 더욱 차별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완전히 차별 있는 세계가 되어버린 거라. 그죠? 그 더 쉬운 복음을 주창하셔서 신모띠를 만들어냈는데 이 신모띠가 결국에 부족주의가 된 거라. 신모띠를 외치는 사람과 신모띠를 외치지 않는 사람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늘 이제 목요 모임에 왔어.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교회가 딱 짜갈라지고 나니까 여기서 내 자신이 딱 드러나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내가 부족주의자라. 나는 항상 경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도 종일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를 알고 싶어서 신모띠를 주창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고 싶어서. 항상 2000년 역사 동안에 그 종교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항상 어떤 소용돌이가 탁 생기면 사람들이 뭘 관심을 갖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만 지금 예수가 누구인가 관심 갖는 게 아니고 2000년 역사 안에서 항상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알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았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찾으면 되겠나. 저는 내가 그때 영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피터. 그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나는 그럼 내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내가 베드로구나. 내가 베드로구나. 지금도 마찬가지라. 베드로는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라. 길 안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었고요.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바라는 그 생명이 뭔지 몰라서 헤매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거의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를 아는데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아는 거는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아는 게 예수를 만나는 길이겠나. 근데 제자들을 대표하는 나는 베드로를 아는데 베드로 안에서 내가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내가 예수가 보이는 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영소가 내 영소 이야기 듣는데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우리 황봉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거의 판에 박은 거라. 저 뭐 말 안 해도 판박이라 막. 야, 아까도 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뭐, 야, 참 어떻게 내가 했는 짓을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야, 이제 복된 길로 들었었구나. 왜? 아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거라. 그래서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옆에 계신 마누라님을 무시하면은 요한 1, 2, 3세에 나오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이 반드시 바로 드러나는 거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11시, 2시 이제 함께 이렇게 나누어진 삶 속에서도 이게 우리가 보편을 지향하는 대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부족주의 근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부족주의가 나쁜 게 아니고 살고 싶어하는 본성 때문에 형성되는 거거든. 나를 지키고 싶은 본성 때문에 부족이 형성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은 부족주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이 부족주의가 해체되어 버렸잖아요. 예수를 만났어. 이번 주에도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드릴 말씀이 그건데 부족주의 그 우리 잘 알다시피 슬라보닉의 여인 그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도록 강구하는 그 여자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족주의 사상이 깨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도 유대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거든. 예수도 부족주의 근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이방인에 대해서 개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 부족주의 근성이거든. 그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본적인 그런 부족주의 근성이 우리가 어떻게 깨어지느냐? 절대적으로 가난한 그 가나안 여인, 솔로몬의 여인 같은 그런 정말 그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부족주의 근성이 이렇게 해체되어지고 소멸되어 가는 걸 보면서 나는 그래서 한편으로 우필이한테 참 감사해요. 내 안에 없는 마음이거든. 내한테는 없는 마음이라. 그치? 지금도 나는 거의 베드로와 똑같아.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이거 부족주의거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여기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한 개씩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걸 회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 부족주의 근성을 회파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까지 갔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자기를 지키는 거라. 예수를 따르면서 자기를 지키고자. 여러분 보고 말하는 제가 제 자신이 그래요. 이 근성이 언제 없어지겠어? 그러나 우리가 조그마한 사회지만 우리 2PM에 와서 형제들 속에서 내가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면서 내 안에 그런 것이 다 드러나는 거라. 다 드러나. 지금 여기 많은 형제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졌겠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족주의 근성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다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부족주의 근성 때문에. 근데 이거 절망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말로는 누구든지 함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 안에서는 아무하고도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현실 안에서는 아내 한 사람도 우리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천하에 없는 대국계라고 했지만 그 천하에 없는 것도 깨져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허상이었구나. 허상이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을까? 다 우리 부르심을 받고 올 때는 다 자기 안녕을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예수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왔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왔지. 나를 위해서 왔지. 그런데 여기서 살다 보니 아, 인생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져 가는 거잖아요. 깨닫는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고 끊임없이 그 길 위에서 내가 가진 것은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이제 놓여지고 버려지고 하면서 눈이 조금씩 떠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참 예수를 만나는 거는 베드로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 우리가
예수가 나다 이렇게 외치지 말고 베드로가 나다 이렇게 외쳐야 진짜 예수 안으로 안 가겠나. 나는 오늘 이 사회 그 생각이 깊이 들 때 베드로가 나다. 이게 우리 한계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다 하는데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에 그 무릎을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가 나다 하면 갈 곳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가 나다 하는 순간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가 나다 하면 나는 예수에게로 가는 길이, 예수 안으로 가는 그 밝은 길이 보이는 거라. 오늘 뭐 내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상하게 오늘 종일 병원에 있으면서 이리저리 묵상을 해보니까 야, 내가 베드로가 나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나구나. 그죠? 그것도 막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막 갈릴리까지 단숨이 안 갔겠어요. 예루살렘 근처에만 있으면 당장 걸려갖고 또 달릴 것 같으니까 막 쏜살같이 간 거라. 그게 우리 현실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거의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역설이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그냥 순리적으로 풀어지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고, 그죠? 전혀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역설이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산다. 이거 역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증명하겠어?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 인생으로 이걸 추수하고 건져내야만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라. 증명이 돼. 그런 면에서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가는지,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가는지. 그죠? 이거 뭐 책에서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말씀 듣고 살면서 하나씩 개안을 눈이 떠지잖아요. 눈이 떠질 때마다 탐복이 나오잖아. 눈이 떠질 때마다 탄성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해주의 저 넓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전혀 나하고 다른, 그죠? 그 넓은 마음이 있는 거라. 넓은 마음이 있어. 우리 영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똑같은 길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혼나는 길에서 영서도 혼날 것이고 내가 쫓겨나는 길에서 영서도 쫓겨날 거고 그 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야,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았잖아. 야,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복받는 지름길이라니까.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는 자리였어. 절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망이 있잖아요. 새로운 소망.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김정은 오빠가 책을 펴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거 다 받으셨습니까? 있나요, 책이? 나 샀거든요, 그걸 출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맨발 걷기 뭐가 맞는 거죠 하는 책인데 이걸 제가 서울에 교보문고가 하니까 한 권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10권을 어쨌든 받았는데 우리 김상근 오빠한테 제가 먼저 드릴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맨발 걷기 뭐가 맞는 거죠. 이게 단가가 지금 18,000원인데 그 병원에서는 15,000원에 이렇게 팔긴 하더라고요. 반쪽 프로모션인데 이 책을 여러분한테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쓰십시오. 김상훈 오빠도 좀 책을 쓰셔가지고 베스트셀러 겸 스테디셀러로 제가 만들어 드릴 계획이 있으니까 책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 책이 좋아요. 그리고 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든 그것도 아까 텍스트를 지금 못 썼는데 김치 목사님 말씀 오빠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목사를 갖다 또 새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 괜찮게 생각해요. 우리 최종윤 목사님 오빠도 계시지만 그 김치현 목사님 오빠가 우리가 기존 모셔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텍스트로 해도 어제 예레미야 석 하는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재밌었고 이게 보면은 맨발 걷기 뭐가 맞는 거죠 하는 책인데 이게 이제 18,000원짜리를 저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직접 진료도 받으면서 요즘 이 병원 저 병원 뭐 임플란트도 한다고 저 박강수 오빠 병원도 어제 갔었네. 어쨌든 하고 있지만 이 책이 어쨌든 베스트셀러까지 될 정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상근 오빠 등등도 태울필 오빠도 책을 하나 쓰시고 순결이도 책을 하나 쓰면 제가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드리겠다. 제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오빠한테 맹발 걷기 상근 오빠한테 드릴 거고, 오빠 이 책 없지? 김치현 목사님 오빠는 딱 받았다 하더라고. 그러면
한정판으로 뭐 소수 독자만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근 오빠를 위해서 책을 또 했고 또 10권을 또 구매해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쨌든 상근 오빠를 제가 특별히 예뻐하는 이유는 다 알죠? 본인이 우리 이렇게 뭐는 아니지만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해서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일단 찬송 하나 하고 제가 갈게요. 근데 저는 다른 마음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동안 서윤주는 못 누리고 간 걸 제가 서윤주보다 조금 더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진짜 부러운 게 다 자식이 있잖아요. 전 자식이 없어요. 어떻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영원한데 그래도 이 생을 사는 동안 하루살이 인생이잖아요. 우리 오늘 하루 숨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 피조물로 지어진 자의 운명이지만 이은혜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겸손을 배웠죠. 겸손을 배웠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건데 요 찬송인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성대 1절이라 했죠. 네 번째.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좀 치세요.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상근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배가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우피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숨결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도빠를 또 안 까먹었네. 어쨌든 요게 일어나 걸어라 우리 걷고 있잖아요. 오후 2시 향해서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이은혜 목사님 공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어떤 수직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은혜 목사님의 공로는 수평적으로 우리가 I'm the way 하는 거 주창하셨잖아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송경수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예전에는 영수 형이 어떤 거 하면 그 형수님이 감히 그렇 삐질 형편이 안 됐어요. 예전에는 원체 완악했기 때문에 삐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내가 볼 때는 형수님이 삐질 만큼 영수 형이 많이 이제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저는 예전에는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딴 길로 간다 허락도 안 받고 하면 저기 버르장머리 없이 저쪽으로 지 혼자 가노 이런 식으로 바로 거기서 이제 조질 사람이고 옛날에는 공수부대 출신이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용납을 못하는 사람. 근데 요즘에는 그 자기 입장에서 전화 한 번 한 것도 사실은 굉장한 배려죠, 이제. 그래서 자기 허락 없이 갖는 것, 용서하는 것도 굉장한 배려였는데,
이제 그거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만족이 안 되고 또 그것도 이제 간증을 아름답게 했잖아요. 아름답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마 형수님이 진짜 이 인간이 변했는가 테스트를 해봤는 것 같아. 테스트 해보니까 완전히 지뢰를 밟았지. 그것을 안 밟아야 될 것을 제대로 제대로 밟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이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동작을 깨달아도 반복하지 않으면 습성이라 하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 옛날에 그 습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뜨거운 맛을 봐야 또 바뀌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다음 최종윤 목사님 그다음 나와서 이제 차례가 됐어요.